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드로아를 떠나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청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오자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그 유명한 밀레도의 고별 설교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세워진 교회와 거듭난 성도들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니 반드시 바르게 세워달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을 향해 고별 설교를 한 것은 그의 사역의 초점이 에베소, 즉 아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아시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나의 사역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에베소의 사역을 봤듯이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 사역을 감당했었죠.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와 서바나를 향한 꿈을 꾸고 있었던 그곳에 데메드리오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났었기 때문이죠. 자칫 소동에 말려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앞선 장소들에서도 그러했지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장로님들은 더욱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관계로 인해 시험을 당해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했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입니다.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전도의 대상이었죠. 그렇지만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온갖 계략과 술수를 동원하는 유대인들은 진절머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증언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가도 힘든 선교 사역,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에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을까요? 그것은 혹시라도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장로님들은 나를 생각하고 사역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겠죠.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함께 잘 견뎌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성령의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증언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로 다음 장에서는 제자들과 빌립의 딸들이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와 이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전 지역에도 이런 예언을 했던 제자들과 빌립의 딸들과 같은 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지역들에서 죽을 뻔했던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니 바울의 이야기는 사실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가는 길을 성령에 매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억지로 잡아간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짐승의 고삐를 당기듯이 그렇게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죽은 자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알게 될 때 바울처럼 신실한 사역자들처럼 결박과 환난의 길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의 창조자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최고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내 생명과는 비교될 수 없는 분의 생명을 말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경험될 때 자신의 생명도 드릴 수 있다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도 절대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느 시대나 신실한 주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물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늘 새롭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각인시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때로 교인수가 작고 재정이 약하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곳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해 교회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든 저렇든 교회는 주의 피로 값을 주고 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잊고 그 피를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양떼, 즉 성도들을 향해 사역에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사나운 일이, 즉 나쁜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아끼지 않는 상황도 예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 이리와 싸워야 할 책임이 장로들, 즉 교회 책임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지도자들에게 권한이 많다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기 뜻대로 하는 행위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잘할 줄을 믿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맡겨진 사역에 신실한 사역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기업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땅의 삶도 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전도도 힘이 있고 사역도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다만 이 말씀처럼 주가 든든히 세워주시는 모든 복을 모든 사역자들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